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는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천국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죠. 간혹가다 어느 분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갔다 왔지만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죠. 들은 적은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대충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좋은 곳으로 믿죠. 가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좋을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보지도 못한 그 나라를 좋은 곳으로 믿고 그 나라를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보지 않는 천국,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보지 못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손에 쥐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또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더 많죠.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아직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압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어도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열심 이전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마음으로부터는 그 결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억지로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믿는 게 아니라니.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따라갈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으로 끌어당겨서 바라보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래의 일을 전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만 붙잡고 우리가 넘어지고 울며 불며 걸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에요. 근거가 분명합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삶도 바르게 변화될 수 있죠.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인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알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모르실 거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믿음이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물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한 것만 하나님한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라는, 이게 전제가 되면 우리는 기도에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공기와 햇볕과 같은 비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해서 비를 이렇게 내리게 하는 경우도 있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실까 하는 불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신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출발점이 다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는 신뢰와 감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이 산소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습니까? 우리가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필요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렸습니까? 김남수 기수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아까 같은 그런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김남수 기수사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필요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아시고 시간이 되어 필요할 때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될 것을 한 가지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큰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는 출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신다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라지게 돼요.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죠. 잘 알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죠. 하늘의 빛이 비치자 바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눈이 먼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빛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색깔을 설명할 수 있어요? 빨간색은 이런 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파란색은 이렇다라고 말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최소한의 조건도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와 같았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바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문제는 이렇게 끝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고난은 왜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달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혹 산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친다 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며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얻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반대와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전히 여러분의 계산 속에는 그래도 나는 힘든데 어떡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힘들어요. 하지만은 이미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멘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21장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 먼저 나왔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히브리서는 믿음의 이야기의 첫 사람으로 아벨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제물의 값이 비싸서도 아니고요, 제사의 형식이 아벨의 제사가 더 정교하고 더 거룩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제수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형식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물의 종류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누가 더 정성을 들였느냐, 누가 더 값비싼 것을 드렸느냐, 그것은 성경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느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우리는 허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찌들어진 몸으로 여기 왔다 할지라도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벨의 믿음을 따르자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아벨의 삶이 지금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의 양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보다 재물 뒤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1장은 단지 옛날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이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소개의 장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21장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 모세, 아벨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찌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뭘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다가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살아가는 원리예요. 힘이에요. 지혜예요. 여유고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넉넉히 사시기 바랍니다. 비 오면 우산 드십시오. 추우면 내복 입으면 되고요. 누가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울면서 하나님의 향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뭘 특별한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주저앉거나 돌아서거나 딴 데로 가지 말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힘들면 잠시 쉬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라는 이름만 들어도 까무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는 도저히 안 돼. 그들과 나는 너무나 차이가 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이정표가 없던 사람들. 우리는 이 이정표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야 해요. 그러니 넘어지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훌 털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면 됩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뭔가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 아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내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렇게 귀한 여종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너무 예단하지 마십시오. 눈 오면 좀 맞아도 됩니다. 비와 와도 맞은다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그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나에게는 어떤 것이 나의 믿음인가? 모든 것을